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에돔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돔은 어떠한 죄를 지었냐면 자기 형제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칭한 이스라엘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들이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이 어렵고 고통받고 고난받게 되었을 때에 그때를 기회 삼아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려 했었던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내가 대신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에돔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은 아수르였고 남유다를 공격했던 것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에돔 역시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낙심케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우리가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사람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가 있죠.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이세벨 여왕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협박의 그 소식이 엘리야의 귀에 들리게 되자 엘리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차라리 제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먹으로 사람 때리는 것도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 사람을 더 많이 힘들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한 대 맞고 끝나는 게 낫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언어의 폭력, 때로는 눈짓의 폭력, 여러 가지 많은 상처 있는 말들로 그게 마음에 계속 쌓이게 되면은 정말로 이것이 잘 때마다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길 가다가도 생각나고 진짜 우라통이 터질 때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에돔의 범죄가 그러했다. 너희가 주먹으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진 않았지만 너희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그들을 때리고 죽인 것과 일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11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벨론과 같은 그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남유다를 점령해 들어올 때에 그들 혼자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 민족들과 합세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서로 간의 업적을 평가해서 너는 이스라엘에 이만큼을 가져가라. 너는 뭐 돈을 가져가라. 땅을 가져가라. 곡식을 가져가라. 서로가 무엇인가를 나누어 갖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에돔 역시 그들 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유다에 꽁꽁 닫혀있는 예루살렘 성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에돔이다. 그리고 에돔이 그 사람들 들어오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고 침략하고 빼앗아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주동자가 너희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도 아마 발견하셨을 겁니다. 무엇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라는 말씀을 12절부터 14절까지 총 8번이나 하나님이 증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들이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됐고 너희가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았어야 됐고 너희가 교만히 말하지 말았어야 됐고 그들의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됐고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의 재물에 너희가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14절 말씀 보게 되면 도망한 자들을 끊지 말았어야 했으며 도망하는 사람을 도망하게 뒀어야 되는데 그들을 가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붙잡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겨준 자들을 너희가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여기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에돔이 이스라엘 향해서 칼과 창과 화살을 쏘았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제들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수수방관했다. 너희가 무관심했다. 너희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다. 모든 일들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에돔, 너희에게 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파수꾼 비유를 기억하시죠? 너희는 살질 모르겠으나 너희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핏값을 바로 너희 손에서 찾겠다.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에돔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핏값을 찾으시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잘 아실 텐데 이 이름을 딴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사람의 이름을 딴 법이 있습니다. 민식이법 아시나요? 예, 그 김영란법 아시죠? 그러니까 이름에 따르는 법의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띄워주시게 되면은 오래된 사진인데 한쪽은 피해 여성이고 이제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은 피해 여성을 살해했던 범죄자의 사진입니다. 1964년 3월 미국 뉴욕에 살고 있었던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한 여성이 새벽에 자기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에 이제 강도에게 물건을 빼앗기고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벌어진 시간이 무려 35분 정도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 자리를 지나갔던 사람이 무려 38명이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만 38명이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누구도 그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여인을 도와주거나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하는 일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죠. 제노비스 사건 이후로 미국 30여 개의 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 너희가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너희들의 의무와 책임과 인간성, 존엄성을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너희에게 묻겠다라는 겁니다. 사진 하나 더 넘겨주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와 같은 법안을 제정했던 나라들과 미국의 주들이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1년 이하의 자유형, 벌금형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가 더 있는데 1997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한 여인입니다.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가 불의한 사고, 교통사고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마 우리 이제 성도님들 대부분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시게 될 텐데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죽는 바로 그 자리에 7명의 파파라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인이니까 어디에 가는지 뭐 하는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파파라치의 그 사진이라든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시식 지나가다가 아마 사진 기억하실 텐데 지하 터널로 딱 지나가다가 그 기둥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바로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고가 났으면은 그 파파라치들이 옆에서 사진 찍는 거 말고 사람들을 구조하고 병원에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옆에서 사진만 찍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찍었던 사진이 무려 38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찍고만 있지 살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영국에서는 법정에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조 거부죄 그리고 과실치사, 사생활 침해와 관련돼서 그들을 바로 체포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벌금형을 물리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바댜가 BC 6세기쯤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너희 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너희는 너에게 응당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된다. 이게 26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선포됐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그 일을 온전히 다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에돔이 왜 이토록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했을까? 그들을 왜 분노하게 됐을까? 왜 그들을 자꾸만 괴롭혔을까? 거기에는 굉장히 뿌리 깊은 원인이 어떤 한 사건이 존재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에돔의 조상이 누군지 아시죠?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누구와 형제입니까? 야곱과 한 형제이죠. 그러면 에서와 야곱 한 사건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권,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을 팥죽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는 그의 동생인 야곱에게 축복이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지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에서는 그것을 빼앗김을 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 이미 그때부터 그 응어리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경우에는 장자권만 빼앗긴 게 아니라 실제로 형으로서 아우를 섬기는 그런 일들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 시대 때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윗 왕 시대 때 이 에돔 족속 사람들이 약 250년간 이스라엘의 통치 하에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응어리가 졌을까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수백 년을 계속해서 내려와서 자기의 조상 때부터 속임수를 당해서 모든 장자의 권한과 축복을 빼앗겼는데 그거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네들이 그 위에 있는 그 선배 형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우들을 섬겨야 되는 종의 역할로서 그들이 이렇게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바벨론이 그들의 원한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통쾌하겠어요.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편이지만은 반대로 에돔 입장에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수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의 경우에는 천의 요새인 높은 바위에 그들이 거주했고 어떠한 공격도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돔이 살고 있는 지리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광야 한 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죠. 반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이슬과도 같은 그런 강줄기가 쭉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물이 담겨져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으며 길르앗의 타작마당에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에서의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동생인 야곱이 이것을 다 빼앗아 갔다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분노, 악의, 질투, 시기했던 그 마음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야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용서치 못한 마음,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이 수백 년간을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모스 말씀, 아모스 1장 11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란색 글씨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 버리고 영구히 분노하여 찢으며 자기의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에돔이 서너 가지 범법을 이스라엘에게 행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버려버렸대요. 영구히 그들이 분노했대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노를 계속해서 간직했다. 자기 동생 백성들을 향한 용서하는 마음을 결코 그들이 품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너희들 우리 땅 지나가지 못해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원인을 에돔이 제공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갚냐면 악으로 갚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당한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은 대로 갚지 말아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식으로 갚지 말아라. 믿는 자들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들이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으면은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갚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게 교회 오시는 길에 혹시 뉴스 속보를 하나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뉴스 말고 해외 뉴스인데 무슨 뉴스가 속보로 나왔냐면 이란의 하니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젠가 오늘 취임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란 대통령이. 근데 이 사람이 하마스의 제1인자 수장이라고 합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성도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하마스의 첫 번째 수장이자 이스라엘의 대통령이었던 하니에가 피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거예요.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저희야 아무 일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일어난 일만큼도 치부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중동 정세가 지금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거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벌써 뭐 핵폭탄을 쏘니 안 쏘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외신에서는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이 내일이라도 성도님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만큼 시대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너를 때릴 거야. 네가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나도 우리를 그만큼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와 모욕과 억울함을 그대로 갚는 그 방법이 서로 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고 진멸되고 모든 것이 사라져야만 끝나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너희들이 악을 이겨야 된다. 우리 방금 전에 봤었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7절, 18절, 19절 말씀인데 참 18절 말씀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저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사람 숨 쉬는 것도 듣기 싫은데
생김새도 보기 싫고 밥도 같이 먹기 싫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그 마음을 아시는 거,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하기 힘들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라. 그들을 품어줘라. 그들을 받아줘라. 그러면은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대신해서 너희들의 원수를, 너희들의 원한을, 너희들의 그 원한을 내가 대신해서 갚아주겠다. 성도님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에돔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네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내가 그들을 교만함에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내가 다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그들이 너희를 뒤통수 쳤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배반당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에돔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대신해서 진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그거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그 이집트에 사는 40년 동안 계속 꿈꿔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이 되는 바로 그 순간 머리도 컸고 몸도 컸고 뜻이 돼서 정하신 딱 때가 되니까 자기가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그가 제일 처음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이집트 병사 한 명 돌로 쳐 죽이는 거로 끝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자기의 그런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사람 죽이고만은 복수국으로 끝나고 그 일마저도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어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나 그 모세가 40년간 철치부심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뜻에 받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서게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오고 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복수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선으로 악을 이긴 정확한 사례가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려하시나이까 빵과 물을 그들 앞에 차려주어 그들이 먹게 하시고 자기들의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하매. 아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시리아 왕이 이제 남유다죠.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침략하려 할 때마다 번번이 시리아 왕의 모든 계획들이 무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들 안에 무엇인가 이것을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저쪽에 있는 엘리사가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이 모든 계획을 바꿉니다. 저 나라를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엘리사부터 죽이자라는 마음을 품고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엘리사 집 주변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사를 치려왔던 모든 병사들이 다 소경이 돼서 그들이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를 봤었던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하게 됩니다. 엘리사여, 지금 모든 시리아 군사들이 우리의 영내로 오게 되었고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들을 쳐서 죽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이 22절, 방금 전에 성도님들이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들을 죽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먹이시고 풀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이 이어지는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가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신 뒤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주인에게로 가니라. 이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만약에 엘리사가 개인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너희가 나를 치려해서 나를 죽이려 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그가 본보기로 죽이려 했다면 아마도 엘리사를 향한 시리아 왕의 복수국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으로 악을 이겼더니 결국에는 그 악이 선 앞에 굴복하는 장면이 정확하게 이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원수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용납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가 않죠. 지금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김아무개, 그 양반이 아마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회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이 겪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손해본 것이 있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손해본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길을 쓰고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낼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스처럼 정말로 모두가 다 죽어야만 그 일들이 끝나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정말로 참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다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주먹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고 죽이려는 순간 이미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에돔 족속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될 그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똑같이 심판받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나, 그게 바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회복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빼앗김을 당하는 것 같으나 결국 부요하게 되는 그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에게 무관심해 보이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 자기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분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과 조금 떨어져서 말씀드리면은, 누가 나한테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미워한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미워해서 손찌검할 때 그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절대로 안 하십니다. 끝까지 싸워봐야 할 텐데.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떻게 회복되냐면, 처음에는 에돔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다면 그 모든 입장이 전세가 역전된다. 이제 오히려 에돔이 남유다를 보면은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말씀에서는 이제 남유다가 불과 불꽃이 되고 에돔이 지푸라기가 된다. 불만 딱 하고 붙이면은 모든 게 사라지니까 에돔이 노심초사 절절 끓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너희들이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블레셋의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까 집이고 뭐고 다 빼앗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서 20절에 어떤 지역들이, 지명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그 땅보다 훨씬 더 넓어진 영토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 이게 정확하게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욥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버립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저주해라, 차라리 저주하고도 죽어버려라, 끝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욥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쭉 견지해 나가게 됐을 때 마지막에 기억하시죠? 욥은 처음에 빼앗겼던 것보다 정확하게 2배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이러한 것들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으로 악을 대항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훗날에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 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니까 모든 원수들, 모든 원한들, 모든 분노들 우리의 힘으로 내 스스로 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턱 하고 맡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7번만이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 형제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너희가 먼저 너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동일한 관점으로 너희를 똑같이 대할 것이다. 너희의 헤아림으로 내가 너희를 헤아릴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용서함을 실천하지 않으신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예수님도 심지어 자기를 3번이나 배반했던 제자를 향해서도 3번씩이나 그들은 나를 3번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똑같이 죽어가는 처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욕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게 됐을 때 주님이 한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21절 말씀, 이게 바로 오베다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바댜 1장 21절 말씀, 화면에 없으면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왕국이 주의 것이 되리로다. 아멘. 오바댜의 핵심 구절로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와 에돔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라면 그 왕국의 통치 방법, 그 법률, 법령에 따라서 너희들이 행동해야 된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조금이라도 손해본 것이 있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똑같이 싸우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가능하다면 그들과 화평을 이루라.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신 갚아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